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순종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이 찬송을 맡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에서 음악적 부분의 파트를 맡았던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에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찬양을 하는 찬양대고 예배의 음악적 부분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라는 건 함께라는 표현이잖아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군대 지휘관들과 같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음악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의 수준에 해당했다라는 거죠. 우리 해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신중하게 기도하며 찬양할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예배를 서포트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뒤에 이어서 보니까 찬양이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찬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찬양 사역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 공동체가 어지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구별되의 사람들을 세웠고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훈련시켰다라는 내용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상이죠. 그 음악과 연주와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또 힘듦과 아니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을 때, 찬양을 통해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7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 뭐라 그랬습니까? 배워서 익숙하게 했다. 우리가 단지 배우는 거에서 멈추지만 여긴 배워서 뭐 했다 그럽니까? 그것이 익숙해졌다. 노래를 잘하고 노래의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익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말씀이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훈련을 통해 그것이 나한테 익숙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을 배우고 익숙해질 만큼 훈련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익숙해질 만큼 훈련되었다. 뭐가 되게 중요합니까? 훈련받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넘어서 익숙해지는 것.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새겨지고 내 삶과 내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요즘 시대에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배워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익숙해지도록.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또 선교를 가고 헌신을 하고 늘 공동체 예배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함께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익숙해진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찬양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을 단순히 음악적으로만 보는 건지, 감정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지, 찬양을 인정하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익숙해지고 더 깊어지기 위해 오늘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찬양을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익숙해질 만큼
배우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